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사업장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또 9장에 대해서 말씀을 배웁니다. 첫째 하의 피해자. 우리 9장에는 5째 나팔이 부러져요. 처음에 5째 나팔이 부러지는데 그 5째 나팔이 첫째 하입니다. 그래서 종말적인 계시를 볼 때 첫째 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이 인류의 종말에 하나님의 교회에 최종적인 도전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늘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결정적인 유익을 주었듯이 이 첫째하 역시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협력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첫째하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적경에서 올라온 악령들의 영적 지배를 받는 항충의 때들로 명시되어 있고, 그런데 그 피해자는 나와 있지 않아요. 피해자에 대해서는 대상자에 대한 계시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해자는 이제 무적경에서 올라온 악령들이 가해자예요. 그들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는데 피해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해놔서 이마에 하나님을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는 명령에 이 이마에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의 이 의의가 없이 그들이 불신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마에 입맞지 않는 사람, 여기에서 이마에 입맞지 않는 사람들만 해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을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피해 대상자를 올바로 이해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5째 천사의 나팔입니다. 그래서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사탄에 의해서 열려진 무적경에서 악령들이 세상으로 올라와 숙모를 먹이는 결과 먹은 자들과 적그리스도 사상에 감련된 자들에게 들어간 무리가 바로 항충이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령들은 적그리스도를 돕는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어. 그래서 짐승에게 들어간다든가 사람에게 들어간다든가 어떤 거에 들어가는, 이게 악령들의 이제 이렇게 사람에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항충이는 인간의 항충이를 의미하는데 우리는 이들의 활동상을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항충이들에게 내려진 첫 번째 명령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뭐냐? 항충이들은 진짜 메뚜기 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메뚜기들이라면 풀을 먹고 살아야죠. 메뚜기들이면 풀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들은 풀이나 나무를 해야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진짜 메뚜기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해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을 보아서 이 항충이들이 메뚜기가 아님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하나의 비유로 불신세계의 모든 인류들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이들은 항충의 때들이 이미 악령의 지배 아래서 그 사상적인 노예가 되어 있는 세상 사람들을 피해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이들에게는 내릴 피해는 둘째 화와 셋째 화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이런 심판이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충의 때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환난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충의 때, 인간 항충의들은 가해자 입장에서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괴롭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충의 때들이 사탄에 의해서 무적경에서 흘러나온 악령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가 다 불신자예요. 또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냥 형식적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진정한 구원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숭물로 더럽혀진 음녀교회와 모든 불신자들로 이제 손을 잡고 맹렬한 활동을 하게 돼요. 그때가 되면. 그래서 이들이 또한 땅에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추종하여 그의 지시대로 움직일 것이고, 그들로 이들은 투쟁의 대상은 결코 불신세계가 아니다. 불신자들에게 뭐하러 자기 편인데 자기 편에다 뭐하러 5개월 동안이나 고통을 주고 죽을 만큼 고통을 주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아멘. 이 세상은 이미 등장한 적그리스도의 그들의 메시아로 영접하고 있고 그 이상으로 여겨서 그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세상 사람들이나 음녀교회들은 이미 적그리스도를 다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그 사람들에게 이 무적경에서 올라온 악령들이 그들을 괴롭게 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오히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온 세상에 적그리스도를 한화하며 그를 메시아로 높이는 일에 동조하지 않고 진리를 따르며 가짜 메시아를 배격하고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는 무리들이 있다. 이들이 누구냐? 첫째 하에 통과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초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며 그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무리들이다. 항충의 때들은 바로 이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핍박을 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입은 여자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7년 환란 중에 전 3년반 기간 이들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 환란의 최절정에 이르는 시기가 전 3년 반이 맞춰지는 시점에서 거꾸로 5달간만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 또 정갈과 같이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멘. 이와 같이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는 교회들에게 무적경에서 올라온 악령들, 항충의 때들이
지금 음료교회나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공격하되 얼마 동안만 한다? 5달 동안만. 마지막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전 3년 반이 끝나가는 그 시점, 전 3년 반의 그 끝에 가서 이제 5개월 동안만 이 고통이 임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진리의 말씀을 지킨 성도들은 이 무적경에서 올라온 악령들에 의해서 5개월 동안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 항충의 떼들에게 내리신 명령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이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이거를 알아야 해요. 여기서 우리는 계시록 7장으로 되돌아가야 이 문제를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이마에 입맞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해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이마에 입맞은 사람들이 누구냐, 먼저 입맞지 아니한 사람이 누구고 머리에 이마에 입맞은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찾을 수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아멘. 여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마에 인침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인침을 받는 자들의 숫자가 얼마냐? 14만 4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 7장에 이마에 입맞은 사람들에 대한 견해가 한 가지인 것이 아니라 몇 가지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입맞은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해석하는 견해다. 이 14만 4천 입맞은 사람들을 모든 구원받은 총수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여기에 입맞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총수요로 해석하는 견해가 옳다면,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이란 이 수요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제한 모든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입맞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모든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입맞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무적경에 올라온 악령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공격해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답이 못해요. 그러니까 이 입맞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이라고 해석했을 때는, 이를 안 맞은 사람,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무적경에서 올라온 악령들이 이미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괴롭게 할 이유가 뭐 있겠냐,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한편 입맞은 무리가 육적 이스라엘의 백성이다. 이렇게 본다면 자, 입맞지 아니한 사람이란 유대인들을 제한 모든 이방 세계 전 인류를 가리키는데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해. 자, 졸지 말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입맞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입맞지 않은 모든 사람, 이스라엘 백성,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든 사람이 다 입맞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외에 모든 사람이 다 입맞지 아니한 사람으로 항충의 때에 5개월 동안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이건 안 맞잖아요. 우리가 이미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고통을 받을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예언의 사명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란 견해다. 자, 여러분, 이 14만 이 머리에 입맞은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그 입맞은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인을 치는 시기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놓은 후 그 바람으로 14만 4천 이마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는 명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의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인구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 지금 네 강을, 유브라데 강을 결박에 붙잡고 있어. 그래서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유브라데 강에 네 천사가 붙잡고 있어서 지금 세계대전 인구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 그 전쟁이 왜 붙잡고 있느냐?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걸 놓아주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이마의 인치는 마지막 때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이 준비가 되고 그들에게 이마에 인쳐지는 역사가 있기 전에는 절대로 인구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이 바람은 인류 종말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마지막에. 그래서 인류 종말 7년 환란 직전에 한일의 언약 직전에 이마에 인침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이마에 인침을 받는 시기가 언제냐?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렇게 인쳐진다. 그것으로 봐가지고 이 인을 맞은 사람들은 예수를 모두 믿는 총수도 아니고, 또 유대인들도 아니고, 마지막 때 한일의 언약 동안에 활동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인을 맞은 대상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선발된 제한된 인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입맞은 사람들의 대상이 누구인가 대한 해답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 쓰임받을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종들이다. 그래서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이라고 밝혀주는 피해자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총수요는 아니다. 우리가 육적 이스라엘은 유대인들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이렇게 총수요도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불신자는 물론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맥상을 따라 해석한다면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이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가르친다. 입맞은 사람. 그래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있어요. 자, 읽어봐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이와 같이 큰 무리가 나오는데 이 큰 무리가 누구냐? 흰옷을 입은 무리다. 그런데 이 흰옷을 입은 무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능히 셀 수 없는 이들이 이렇게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래서 이 큰 환난이란 첫째 하란 곧 적그리스도에 배척하고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7년 환난 중에 당하는 시련과 연단으로 기간으로 이 무적경에 올라온 항충의 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는 이런 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여러분들이 이걸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내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 이마에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 항충의 때들의 피해를 당할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7장에서 해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7장에서는 이마에 입맞은 사람들과 입맞지 않은 사람들, 이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 입맞은 사람들은 각 지파에서 12,000씩 이제 뽑힌 자들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고 그 외에 이 흰옷 입은 무리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각 교회 중에서 뽑힘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교회와 모든 전 세계 모든 민족에 이제 예수를 믿는 그 흰옷 입은 무리가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를 믿은 자들 중에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 입맞은 자 외에 다른 사람들이 핍박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해에 대해서 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렇게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핍박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큰 환난에 나온 핍박에서 나온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제 이들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첫대 교회의 대상자들이 바로 이제 황충의 때들로부터 5개월 동안 고통을 받을 그 대상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마에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은 황충의 때들의 피해를 받지 않는가? 왜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들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이마에 입맞은 사람들을 해야지 말고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언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이마에 입맞은 사람들은요 그때 이런 능력을 주고 그때 이런 능력을 받아버리니까 누구도 그 사람들을 해하지를 못해요. 3년 반 동안.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의 언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입맞은 사람들을 3년 반 동안 누구도 못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충의 때들도 그 사람을 못 건드는 거예요. 해하지 말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이처럼 황충의 때들의 피해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해할 수가 없다. 우리가 삼손이 머리에 털이 있을 동안에는 힘이 엄청나게 세서 누구도 그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머리를 자르고 나니까 힘이 약해져서 그가 붙잡혀서 눈이 빠지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을 봤잖아요. 이와 같이 이들도 3년 반 동안에는 이런 능력을 받아버리니까 3년 반 동안 누구도 못 죽이는데 3년 만이 끝난과 동시에 악령들에 의해서 죽어요. 그 3년 만이 끝나면 그때 가서 죽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여기서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신다 했다. 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이 악령들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죽는 것을 허락을 안 했어요. 구약에서도 욥을 그랬잖아요. 마귀에게 욥을 내주었어요.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그 생명만큼 해야지 말아라. 그러니까 온갖 재산, 온갖 자식, 온갖 몸을 다 마귀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이 욥을 괴롭혔는데 죽이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와 같이 이들에게도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 욥도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제 가운데 제위에 앉아서 막 사급학으로 몸을 긁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가려움증, 이런 통증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했겠냐. 재 위에 앉아서, 불재 위에 앉아서. 이런 고통이 마지막 때 이 항충의 때들이 올라오면 이와 같이 그들에게 정갈이 쪼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쥐네가 물리면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정갈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 사막에 있는 모래에 그런 정갈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사람이 죽기도 안 돼요. 독이 너무 세가지고 죽기도 안 돼요. 그 정갈에 물리면.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런 고통이 있을 정도로 이 항충의 때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죽지는 않게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죽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환난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여서 멸류관을 주시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피하게 한 거예요. 욥을 왜 안 죽이게 했어요? 갑절의 복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 마지막 때 그렇게 이렇게 죽지 않게 하는 고통은 뭐냐? 그들이 예비체에 들어가서 후 3년 반에 고통을 피하게 하고 공중에 올라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죽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장차 무적경에서 올라온 항충들로 인해서 이 같은 첫째 하에 고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충의 때들의 핍박을 가라지들이 이제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이 나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설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떨어져서 그때 신앙 교회 안 나온 것이 지금도 안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이와 같이 이 항충의 때가 되면은요 다 음녀하로 바꿔져 버려요. 정말 내가 이 고통 못 견디겠다. 이 너무 힘들어서 이 고통을 못 견디겠다라고 해서 그냥 음녀화 돼버리면 그쪽 편 돼버리면 고통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음녀화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요. 그래서 5개월만 하는 거예요. 5개월이 지나면 다 그냥 부인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 5개월 동안만 그렇게 고통을 받게 하고 그 5개월이 끝남과 동시에 피할 길을 준다 했잖아요. 감당하고 피할 길을 준다 했잖아요. 5개월이 끝남과 동시에 어디로 보내버려요? 예비처로 보내요. 그래서 이 환난보다도 5개월 동안에 있는 환난보다도 3년 반 동안에 있는 환난 더 큰 환난이에요. 더 큰 환난.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5개월 동안만 받는 이 환난에 통과하는 사람들은 후 3년 반에 떨어져서 대적 심판으로 인류 대환난이 오게 되는데 그 환난에서 피함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피할 길을 주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 시험만 준다. 이거를 믿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해요. 그래서 이 5개월 동안의 이 항충회가 뭐냐? 첫째 하예요. 첫째 하로는. 그래서 이 첫째 하의 기간은 5달 동안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박해를 가진 가장 혹심할 때 독수리 큰 날개를 업어서 하나님 예비한 장막으로 옮겨버립니다. 이거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은 무적경에서 올라온 악령들이 의해서 5개월 동안에 믿는 성도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 시험을 받게 된다. 이게 5번째 나팔이다. 그리고 그 5개월 동안에 고통을 받고 나면 그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옮겨서 후 3년 만에 고통을 피하게 된다.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환난 날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믿고 어떠한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는 견딜 수 있어요. 5개월 동안 견딜 수 있어요. 그러니까 5개월 동안 여러분이 견디고 믿음을 지켜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들어가서 대환란에 떨어지지 않는 큰 대환란에 5개월에 이제 대접 심판에 임해서 인류가 죽게 되어지는 이런 일에 당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5개월 황충해와 첫째아의 피해자 황충해들이 올라와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괴롭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 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하나님의 예비처에 들어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